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 시리즈 마지막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을 느낄 때에 다들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행복을 느끼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이 일어나고요. 또 폭풍우가 여러가지 인생의 여러가지 불행들이 닥쳐올 때는 우리 안에 있었던 평안이 사라지고 또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평안이 없으면 가정이요 행복할 수 없고, 평안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평안이 없으면 그 사회, 그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최초의 그 파라다이스,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야말로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공원이죠. 그런 나라였습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 사람들이 짐승을 공격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전혀 있지 않았고, 서로 공존하며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환경들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을 느끼는 그런 평화의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이 평화가, 이 평강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언제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고 무질서와 부조화와 분열과 다툼을, 그리고 그 끝내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평강, 잃어버린 평화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서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회복하도록,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죄로 말미암아 혹은 사단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그 평강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잃어버린 평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는데,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은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에요?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곳이야말로 참된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를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여전히 주님을 다스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린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영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 초두에 인류가 범죄함으로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평강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 평강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죽음이 찾아왔어. 그래서 불행이 온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영생,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인간은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해서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평화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받은 인간은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가져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막히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되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의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너희가 제물로 잿물, 이 세제를 말합니다. 양제물, 옛날 우리식의 양제물이에요.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세제로도, 어떤 강력한 세제로도, 비누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서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흐러지는,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도덕과 법을 통해서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안에서 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불평, 불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조화롭지를 못해요. 분열이 일어나요. 막 싸우고 전쟁하고 평화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일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요, 부부간에 부모가 계속 싸워보세요. 아이들도요 불편하고요, 부부관계도 불편하고, 아무리 법적으로 뭐 관계가 맺어졌다 해도 이게 한 이불을 덮고 자도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화목하기 전에는 평화가 그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평화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사단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런 마귀가 지금은 그런 사역을 내려놓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러겠습니까?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도록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혹시 가정이 분열되어지고, 아니 분위기가 점점 가정이 이상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가 이상해집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상하게 예배하러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하러 가기가 싫고, 게을러지고, 찬송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런 사단의 괴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 믿음의 말씀의 칼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하라?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사이를 공격하는 그날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와 딜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아군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막 대적하고요, 가족 안에서 대적을 하고요,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대적해요. 이건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종,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런데 반대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요,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대적하고,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막 짓밟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대적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불안과 초종,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불행들이, 빼앗겼던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잃어버린 평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봐라. 예수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꾸 가면 그거 실례예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가면 이것도 배은망덕이죠. 내 인생 나의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을 자꾸만 맡겨야 돼요. 과거의 짐, 현재의 짐, 미래의 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괜찮아요. 예수님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의 문제만 가지고 와라 이러면 우리는 아무도 못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라. 저가 이루실 것이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신방오신다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한 연구기관에서 염려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 40% 된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 30%. 그런데 신경 쓰지도 않은 별것 아닌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22%. 그 다음에 이제 4%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문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4%. 결국은 96%가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평안을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염려를 맡긴다는 게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이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보는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저희 바로 옆집에 담 하나 사이에 있는 집에 바보 부부가 살았어요. 5개도 모세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맨날 모른다고 그래요. 정말 어떻게 부부가 다 바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일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구호 제품을 뭐 이렇게 늘 항상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술도 주고 뭐도 주니까 술 먹고 나중에 간암으로 죽어가는데도요, 자기가 간암으로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죽어가면서 술을 마셔요. 이 사람들이요, 서울에 나들이를 갔는데, 그 롯데월드 아시죠? 거기 가가지고 막 게임기를 타는데, 우리 어머니가 갔다 오시고 나서, 야, 아들아, 바보는 염려와 걱정도 없는 줄 알았더니, 두려움도 없더라.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 무서운 기구를 타면서, 이거 사람들이 왜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한 마리 더 나를 확 깨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바본가? 저희 어머니가 두려움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니까 생각 없이 사는가 봐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피곤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피곤하셔서 그냥 주무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냥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막 에헤라디야 예수님이 뭐 500년의 역사로 사람들도 먹이시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았어요. 막 신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를 져 가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자기들이 원래 어부 출신들이니까 그 배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하다가 나중에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서 눈을 돌려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해요.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느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저쪽 한쪽에서 누가 한마디 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없어요. 진작에 깨울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진작에 깨울걸.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작에 진적이나 진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저 장관 왜 사후트릭서나 하지 마세요. 진작에 깨울걸. 예수님을 깨우면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과 그 실패, 그 풍파들이 잠잠하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해보려고 아주 발악을 해요. 몸부림을 쳐요. 막 그러다 안 하면 깽판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막 하소연이나 하고 누구 원망이나 하고. 아니, 사람들에게만 하면 그만이죠. 하나님께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 맡기는 믿음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요 실패해요. 시간 낭비예요. 건강 낭비예요. 돈 낭비예요. 예수님은 옛날 분이신데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실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간단한 질병은 뭐 정신병이나 이런 건 귀신 들린 거는 모르겠지만 무슨 암은 아직은 아니잖아. 암은 못 고쳐. 이 일은 예수님이 와도 해결 못 돼. 저는 미국 와서 몇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뭐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이건요 예수님이 와도 해결 못한대요. 이런 사람 어떻게 장로가 됐나 싶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냥 허허하고 웃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찌 믿음이 없냐? 왜 나를 안 깨우냐? 믿음이 없는 자로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요. 제가 자꾸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릴 때 큰 이모님이 불과 한 50m 옆에 사셨어요. 그 둘째 이모님 아들 용식이라는 형님이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제주도에 경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셨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전설과 같이 40년,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형으로부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뜨문 편지가 오더니 이제는 편지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문자 하면 되지 이러는데 문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 전보도 잘 못 치던 시절이에요. 우리 동네는 전보 치면 누가 갖다 줄 배달할 사람도 없는 손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아들이 죽었다고 자나 깨나 맨날 눈물로 살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언니 용식이가 내 전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아들인데 설마 죽었겠어? 걱정하지 마 그래. 야 너는 네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막 싸워요. 하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냥 툭 하면 뭐 3일, 5일, 뭐 7일 이렇게 단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 말고요. 이거 물도 안 마시는 기도예요. 5일 동안 단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 형 때문에.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형님이 대패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대패를 잘 모를 거예요. 대패 삼겹살은 알아도 대패라고 해서 나무를 깎는 대패라는 게 있어요. 집에 오기 전에 이제
그 제주도에 좋은 나무를 구해가지고 그 대패를 그 쇠를 꽂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를 만들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깎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모한테 가지고 언니 용식이가 지금 곧 돌아오려고 대패 깎고 있다고. 저희 이모님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유 저는 저 미친년이라고. 아멘이 아니고 미친년이었어요. 미친년. 며칠 뒤에 진짜 형님이 왔어요. 어머니가 억울해가지고 용식아 내가 그날 기도하는데 네가 대패 깎고 있더라. 그 대패 진짜 깎았나 그랬더니 이모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대패를 꺼내놓더래요. 염려를 맡기면요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는데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러고. 저희 이모님이 교회를 조금씩 다니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한 사람이 우리 이모예요. 그런데 염려를 맡기는 방법을 몰라요.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염려가 안 생기겠어요? 목사도 근심이 늘 나를 괴롭혀요. 집만 나서면 염려가 생기고요. 자녀들이 특히 어디 가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문제가 올 때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맡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내가 스스로 회복해야지 한다고 회복될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행복해져라. 마음의 평화가 와라. 네. 평화롭지도 않는데 자꾸 평화롭다고 그러면 미쳐요, 사람이.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요, 기적이에요. 이건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평강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계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신적인, 영적인, 물질적인, 현재의 일, 미래의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스스로 인간들은요, 이것들을 바꾸어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기적적인 평강이 내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내 마음을 에워싸요. 그러니까 불안할래야 불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 못 해보셨습니까? 아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서 그냥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이게 이 문제를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컨트롤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되는 일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 섬기고 점치고요 부적까지 써가지고 다니면서 막 붙여 다니고 어떤 사람 빤스에도 넣어 다니고 그런데요.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우니까 부적을 써가지고 남편 팬티에다 넣어주면서 바람 못 피우게 그런다고 바람을 안 피웁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 이건 환경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해결되고 안 되고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평강을 느낀다면 그 평강은 다시 환경이 바뀌면 다시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 내면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요 상관이 없어요.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오는 날 너희들이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 평강과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맨 먼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평강이 회복되고 나니까 제자들이요 다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 말고 제비로 뽑혔던 이 마띠아까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게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은요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에요. 요즘은 자주 안 부른 것 같은데 과거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찬양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같이 찬양하십시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맘속에 구주 되시었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님 없이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님만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마귀 때문에 빼앗겨버렸던 내 안의 평강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내 안에 평강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것은 환경 때문에 생겨난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생하는 영원히 누리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도 이 이김이 너희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들려지질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목자로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아니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승리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우리가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요 죽음도 겁이 없어요.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당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실화 그 영화를 보고 그 아이 이름을 잊어먹었는데요. 전에 그 미국에 있었던 총기 사건. 너 예수 믿냐고, 너 정말 하나님 있는 걸 아냐고. 그럴 때 이 여자아이가 내가 지금 무슨 말 할지 넌 알고 있잖아. 나는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이 아이가 끝까지 고집하다가 요즘도 그렇게 이 미국에서도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면 전도고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야 합니다. 안 그래요? 살아가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그리고 죽으면요, 천국에서 눈 뜰 거예요. 그러니 뭐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타락해버리고, 미국 오니까, 시애틀 오니까 너무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타락하고 마약하고 동성연애가 넘치는 이런 도시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죄와 죽음이 없는 천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런 천국에서 눈을 뜨는데 무슨 죽음이 두렵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수고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나의 무거운 짐들을 다 털어 내어놓으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지고 가니까 무거운 거예요. 힘들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난날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 그 죄들이 다 씻음을 받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는 사단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적하니까. 대적을 하면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사단을 대적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그런 평화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얻는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고, 또 우리가 죽어서 눈을 뜰 때 그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일어나서 내 영혼이 그 키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